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어려운 데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 이렇게 음식 냄새가 너무 짙어가지고 숨쉬기가 좀 힘들어. 이거를 좀 열어놓으면 알았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늘께서 찬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심장 나를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돼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게 되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의 몸은 거룩하신 말씀이로 이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일서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일서 나가세 한 마음으로 일서 싸우세 심정도를 흘리기까지 주에 빠진 사람들을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밑에 안돼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된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일서 나가세 한 마음으로 일서 싸우세 악함하게 불사들과 일서 싸워서 심정도를 흘리리까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저번 주에 주어진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너무나도 놀라운 충격과 도전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게 지금 한 140여 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복음이 일찍 들어갔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나라에 또 뒤늦게 복음의 후발주자였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만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였냐면은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보통 나라들은 다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나서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 있었고 버전도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만주에서 번역이 되어진 거, 또 하나는 일본에서 번역이 되어진 거. 그래서 참 다양한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어떤 일을 경험했던 분이었냐면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영적 DNA가 뭐냐면은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가장 희미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봤더니 말씀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어진 환경과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가 느껴지는 감정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독, 묵상,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도대체 강하게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주신 주님의 참여, 주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되어지는 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우리의 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관계와 능력으로 저주받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하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그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완전히 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가 연약한 앞에 붙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는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을 것이 필요하다. 너가 말씀과 성령을 끌어가시는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전쟁을 전하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주관과 공체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부르면서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을 마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2026년 6월 28일 주일 오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얻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빛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어가시고 악의 선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산에 부는 바람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정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는 이들 거짓과 교만한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의 손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보지요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법에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다 나니까 새롭게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법에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니까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이 나라 민족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하나님 민족과 열방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모든 말씀이 가는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우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새벽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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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영혼이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걸어도 추악한 죄악들을 거짓과 환경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이 오늘 이렇게 깨끗이 지킴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들려진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하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온 인격과 열방을 향하신 거룩하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변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음의 양성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인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아직도 육신의 그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두 다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땅을 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모두 성령의 능력을 더디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이 땅이 다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온 열방을 향하신 그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이 지역과 온 민족 가운데 열방을 향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확장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또 말씀하시기로 또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 임자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증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제목만 있습니다. 믿음과 생명 빼고요. 시작.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그런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서론입니다. 서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서론이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읽어보셨어요? 정말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확증되어지는 순간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만 이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하겠지만, 이런 아쉬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다 받고 누리고 알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그런 항상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저의 마음에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해야 되겠다. 막 이 마음이 들어요. 될 때까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이건 굉장한 선언이에요. 굉장한 선언. 한마디로 읽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일한 언어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 말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제가 지금 다니는 그 학교에 부총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구약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의사셨다가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암 전문 센터의 그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 계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지금은 교수가 되고 부총장이 됐다가 올해 이제 퇴임을 하셨어요. 근데 퇴임 예배 때 그분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도표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PPT가 막 이렇게 있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논문 발표식으로 말씀을 전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했던 마지막 그 굉장히 중요한 선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 신학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셨죠. 근데 그분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학의 결론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알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로 이 어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어찌 보면 신학자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신학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분의 수업을 한 번 들었거든요. 한 번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분은 저분의 이번에 마지막 학기라고 하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른다고 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흠집만 내고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단순히 어떤 더 깊이 있는 뭘 더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의탁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언변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열어지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말씀이 로고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로고스가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 그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경이로운 표현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반대 개념부터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무엇은 아니다, 무엇은 아니다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은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럼 한번 질문을 할게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면 육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육신인데 우리가 보통 육신 하면 뭐도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에 가깝겠어요? 그냥 육신에 가깝겠어요? 여기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뭐 육신이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또 육신이요. 좀 날장난 같긴 한데요. 그런 의미,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을 얘기할 때도 육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육신을 얘기하는 거냐. 육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육신. 여러분,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인간을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셨는데 인류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뭐예요? 우리가 뭐가 돼요? 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할 때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하였더라. 이 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육신이라고 할 때 이 개념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인류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지금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된 특성이 뭐냐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다. 그것이 사사기는 뭐예요? 자기의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뭘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육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만져지는 그럴 수 있는 그 육체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 사록스라고 얘기해요. 사록스. 부패했다. 죽음을 안고. 그리고 뭡니까? 늙어가고 유한하고.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총체적 표현을 얘기할 때 뭐가 됐다?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고 어떤 시험을 당했어요? 마귀에게 이런 시험이 있어요. 뭐냐면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죠? 또 돌을 떡이 되게 해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 말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 여러분 그거는 시험이 왔을 때 왜 그것이 시험거리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돌이 떡되게 되게 하는 게 무슨 시험거리야? 아니 예수님이 그냥 돌이 떡떡이 되게 하면 될 일이지 그게 뭐가 시험거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병이어도 행하셨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 시험이에요. 뭐냐면은 돌이 떡이 되게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신적인 능력만 나타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부인시키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분은 뭘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거부하고 그냥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흠없는 인간으로서 여러분 대속의 죽음이 성취되지 않기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무산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사탄이 신학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다가온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잘라내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런 의문들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아요? 어떤 게 시험거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린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게 하는 것은 시험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갔다면 그건 시험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런 면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냐 뭐냐 하는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더 주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은 시험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되셨다.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변환이 돼가지고 육신이 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또 온전한 인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믿어줘야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느 한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것들을 도표를 그려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라 그러면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배우거든요. 정의를 못 내려요. 정의가 못 내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셋인데 완벽한 하나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셋이에요. 근데 완벽한 하나예요.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이죠? 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이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거하시네. 솔직히 오늘도 제목도 정했어요. 거하시네.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가 잘. 근데 믿어져요. 그죠? 근데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하심에 출애굽기 여러분 40장 한번 볼까요? 40장 30절에서부터 보겠어요. 34절. 네. 다 같이 한번 그 안에 보면 거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기에 쓰여지고 있어요. 한번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여기서 보면 거하심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스케노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요, 여기서 그대로 또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딘 단어일 것 같아요? 네? 덮이는 게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덮이다예요. 덮이다. 그러니까 그 덮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35절 볼게요. 그러면 그 의미를 다시 볼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아멘. 그러니까 스케노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지금 똑같이 여기서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단어를 의미를 그대로 채용해서 뭐예요? 거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이 여기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회막에 덮였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덮이는 것이 스케노아의 개념이에요. 그냥 과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장막을 치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36절 한번 또 볼게요. 36절 시작.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전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짐을 싸기 시작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짐을 싸고 그 구름을 따라서 뭐예요? 이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쉽다라고, 그러니까 보이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또 짐 싸? 이거죠. 쉽지도 않고 만만치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훈련을 했을 것 같아요? 하기 싫어.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지없이 구름이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사정과 상관없이 짐을 싸서 가야 돼요. 그럼 무슨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는 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내 계획과 내 시간과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때, 그분께서 원하실 때에 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었어요. 무슨 훈련이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신앙의 훈련은 무슨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이 땅에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셨던 일들이 다 뭐예요? 어떤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을 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께로부터 무슨 훈련을 받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학교에 여러분 굳이 가서 많이 배울 것도 없는데 왜 학교 다녀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솔직히.
학교는요, 공부만 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순종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레포트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럼 레포트 제출하는데, 나 시간이 안 돼서 못 내겠는데요. 다음에 낼까요? 그렇게 됩니까? 그때 맞춰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내 시간도 짜야 되고, 계획도 거기 맞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계획은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께 맞추고, 그분께 나의 삶의 패턴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훈련이 아니라 여전히 날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다 짜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새벽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 일찍 자야 돼요. 그러면 그 일찍 자려고 하면 그 일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게으름을 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일 한번 지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나머지 삶이 거기에 맞춰져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이 뭐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나의 도움자로만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너무 좀 까탈스러운 분 아닌가, 너무 좀 이렇게 여러분 꼰대 같은 분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갈 때 우리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꼰대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믿으십니까? 네. 귀찮아서 안 가면요, 여러분 뭡니까? 결국에는 내리쬐는 태양에 다 죽고 맙니다. 말라 죽어요. 여호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여러분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갈 때는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 훈련 교육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싫대요. 하기 싫대요. 근데 여러분 굳이 막 끌고 가는 것도 힘들어, 부모 입장에서. 그럼 내버려 둬요? 어떻게 해요?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더 끌고 갈 수 있을까? 더 좋은 것을 어떻게 가? 그냥 유혹을 해서라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옛날에 성경 읽기 하려고 했을 때 성경 읽기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 작은 글씨에 성경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키는 거죠. 한 장 읽으면 사탕 하나. 한 권을 읽으면 뭐예요? 몇만 원 미만의 선물. 그리고 나서 성경 1동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는 거 어떤 거나.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맨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예요? 하기 시작하죠. 그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거 주지 않아도 해요. 아멘.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근데 여호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몇 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무슨 훈련을 했어요? 순종의 훈련을 했어요. 37절 3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떠오르는 날까지, 그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가는 것도 힘들죠. 그러나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니까요, 그것이 떠오르기 전까지 그 자리에 죽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급하거든요. 한국 사람 참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러거든요. 한 성깔 하거든요. 저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킬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기다리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38절 다 같이 시작. 이게 다 본 거예요. 이것을 다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보지 못했지만 뭘 봤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구름을 봤어요. 구름이 장막에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똑같은 의미로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약의 의미와 여러분 신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요, 출애굽기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요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서부터 여러분 뭐 이렇게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40장까지. 그럼 우리가 보통 딱 자르면 몇 장까지 갈 것 같아요? 18장이에요.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1장서부터 18장까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더 기억할까 봐 하는 거예요. 20장이 아니라 몇 장이요? 18장까지는 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그동안 자기들이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자유. 옛 삶과 그 죽음부터 자유. 그것부터 떠나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뭘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여러분 19장서부터 40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뭘 말할까요? 제가 앞에 그랬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면 제가 뭐냐면 그 다음은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무엇을 향하는 걸까요? 네? 무엇을 향하여?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네, 다 틀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18장, 여러분 19장부터 40장까지는 그 내용이 없어요. 성막에 관한 내용이에요. 뭘 향하는 거예요? 성막을 향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를 향한다고요? 성막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답이 다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같을 것 같은데 가나안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요? 성막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성막을 어떻게 지금 꾸미고 차리고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집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어디요?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고 계신지 알겠죠.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하나의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될 곳이 결국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물과 여러분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땅을 여러분 그 땅은 여러분 그 땅이 아니에요. 사망과 애굽의 죽음으로부터 그 일상으로부터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교회로. 우리가 말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몸으로부터 뭐예요? 불러냄을 입은 자. 이 얘기하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그러면 왜 불러내셨어요? 어디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 성막을 말하자면 뭐예요? 신부와 신랑의 뭐예요? 뭘 말하는? 신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서 계속 어디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분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신방을 차리기 위해서 오늘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오늘도 비천한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 안에 뭐예요? 거하신다. 임재예요. 예수님 그래서 로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삶을 향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냐.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결과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누리게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게 되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어느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교회에게 말한 말씀이에요. 20절 다 같이 시작.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한 말씀이고요. 성도들에게. 오늘도 누가 안에 주님과 함께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야?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여러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남자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알더라.
자기의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 예수님이더라. 그럼 남편이 얼마나 섭섭하겠냐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남편.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뭡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거니 너가 문을 열고 영접하면 더불어 산다는 것.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돈 벌어다 주는 그런 노릇하는 거, 이제 그런 것만 하고 싶지 않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같은 격으로 대하고 있으신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분 마음대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명령만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시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이번 금요일날 잠깐 그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눈을 빼더라도, 손을 잘라내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그 화목함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 안에 있었던 가치가 뭐냐면 누가 나보다 높고 낮고 이런 가치관이 꽉 차 있는 그들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만한 대가가 지불하는 만큼 귀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더 못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지적당할 대상으로 여겨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내가 무엇을 더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어깨에 힘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억지로 뭘 끌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고 그 마음이 될 때까지 하려면 뭐예요? 많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핵심하면서 많은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뭘 얘기해요? 사랑은 하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여러분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교회는요, 오래 참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걸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 신앙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너무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버리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 율법주의는 자꾸 뭘 향하게 되냐면 완벽주의로 가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마음이 될 때까지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다리십시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기다릴게요. 잘 기다리세요. 잘 기다리세요.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은 신부를 같은 격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어요. 그분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는 것. 이제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살림살이 하고 싶다. 아멘. 그러면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최종적인 여러분 지점이 어디입니까?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끝입니까? 그제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미주알, 고주알,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부터 정말 유치한 것 같은 것까지 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생활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가장 충격받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 앞에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어떻게든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진아. 결혼 생활이라는 건요,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도
얼마나 고상하게 하심인지 모르겠지만. 네? 참 유치해요. 유치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슨 화끈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결혼 생활은 사소한 것보다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공유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한다? 거한다라는 거예요. 거한다. 주님하고 내가 날마다 삶 속에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시시콜콜. 여러분,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못한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주님 저에게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너 참 나에게 안 맡긴다. 왜 네가 다 하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가 하는 기도법인데 가르쳐 드릴까요? 별 관심이 없으시니까. 소리내서 막 기도를 못 하거든요, 집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이런 말 들었잖아요. 다 열심히 다 맡긴 것처럼 하고 나서 딱 일어설 때는 짐 다 챙겨가지고 다시 어깨 메고 나오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건 여러분 모두가 다 통일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것 가운데 있어요. 숨을 깊이 들여 마셔요. 그리고 숨을 또 뭐요? 다 내고. 그런데 그때 내가 내 몸이 뭘 느끼냐면요. 이렇게 릴렉스가 돼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근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되는 그걸 내가 느꼈어요. 이게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 그걸 갖다 숨을 들여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 그 LTC 교재에서 뭘 배워요?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숨을 들여 마시듯이, 숨을 내뿜듯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숨을 들여 마시듯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아시죠? 근데 그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뿜으면서요,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넘겨드려요. 주님이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내가 뭘 느꼈냐면 주님이 참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라고요.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가 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뭐 하냐면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못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가 요번에 누가 나한테 놀리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예진이가 놀렸나? 예원이가 놀렸나? 아빠한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대요. 하나님, 그랬나? 규선아? 넌 기회 모르지. 너도 떨려갖고 몰랐지.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이가 약간 그렇게만 기도가 시작이 되면 이거 무슨 반대하는 결혼식인지 그러면은.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그것도 다 맡겨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한 거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방을 차리겠다. 내가 너와 살림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라는 말이 여기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아주 유니크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은혜가 넘쳐서 그 위에 더 은혜를 말하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전치사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안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티가 뭡니까? 안티크리스찬 그러잖아요. 반대하다. 헬라 말에서 안티는 물론 반대라는 개념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쓰여진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면 대조, 대체, 대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은혜와 뒤에 은혜가 뭐예요? 달라요. 가장 정확한 성경 해석이 뭐냐면 17절이에요. 17절 다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율법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지요. 아멘. 율법도 은혜예요. 왜? 여러분, 율법은 신약의 성취를 가리키기 위한 표지판 같은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요? 주님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뭐예요? 은혜예요. 아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분을 설명하기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성취되어서 어디요? 신약에 오신 거예요. 율법은 은혜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은혜로 완성되고 대체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체가 왔으니까 율법의 성취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아멘. 거기 안티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러니까 안티라고 하는 전치사 무엇을 대신해서 대체하신, 대체하고 대신한 거예요. 율법을 이제는 뭐예요? 완성시킨 완벽한 은혜가 온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잘 보세요. 중요한 건 동사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이 주어진 거고, 그리고 뭡니까? 그런데 그 뒤에 오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겁니다. 이 말은 16절에서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다시 볼게요. 18절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는 그 별명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마지막 만찬석의 식사 자리에 누구의 품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쓰고 있는 말이 뭐냐면 그 품에라고 하는. 근데 그 품에 뭐예요? 아버지 품 속에 있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이런 언어, 이런 말들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영광스러움이 지금 자신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품속에 있는 자기.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지금 뭐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품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분과 동등한 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그분과 마주하고 있다. 오늘 앞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분의 계획과 사연을 함께하고 공유하고 교제할 때 품으로 쓰는 거예요. 아멘. 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끌고 가기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랑과 신부로 묶어서 누구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아는 게 없게. 그러니까 그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서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요. 아버지 품 안에 뛰어들어요.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품에 안아버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해졌다. 아니, 온전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함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 온전함을 경험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함을 경험한다. 그래서 온전해진다는 건 뭐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화가 이름 들으면 외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화가가 너무 놀라운 것을 갖다 그 안에 그려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단검을 여기 딱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탕자의 그 허리춤에 왜 단검이 있을까? 그 단검은 뭘 상징하는가? 내가 아무리 주인 됐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의 아들 되는 저는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관계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거하신가?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방황하던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뭔가 이 세상을 끌어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는 뭐 했어요? 거부했어요. 죄인들에게 왔으나 알지 못하고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부한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아버지께를 이끌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나타냈다고 하는 엑스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뭐냐면 해석하다, 또는 주의하다, 서기하다, 이런 뜻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내가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책, 가장 좋은 설교는 뭐예요? 학문적으로 자료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것을 이 말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마지막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땅은요 죽음으로 가득해요.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망가뜨려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먹고 살만해졌어도요 그 본성에 깔려있는 이 어둠은 어떻게 해도 여러분 제거가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된 연약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도 없고, 인생이 이런 거라고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자살을 꿈꿔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살아봐야 이런 삶이라고 하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품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경험해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분과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는 것, 어디 안에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흘러내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가요 그래서 마지막 소망이 왜 교회가 되냐면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이 땅에 있는 이 분열과 이 사망의 어둠의 냄새들을 제거할 길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임재, 그분의 품 안에, 바울이 경험했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제밤에요, 예원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씻어 들어가더라고요. 전 마루에서 잤어요. 마루에서. 여러분, 마루가 시원해서 좋아요. 근데 시끌시끌한데 그냥 저는 잤거든요. 누가 딱 서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그래요. 왜? 여러분, 참 나는 내가 자려고 할 때 그냥 잠 속에서 제가 그거 얼마나, 사람은 누가 오면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깨고 잘 수 있는 난데, 아빠, 왜? 왜? 숨이 안 쉬어져? 이래요. 그래서 내가 잠깐 여기 앉아봐.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집에
그래서 비상약처럼 있는 게 뭐냐면 우황청심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방에 들어가서 우황청심환을 찾았어요. 왜냐면 저는 못 찾기로 유명한데 손을 닿는 순간 딱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서 주고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막 아빠 아무리 숨을 쉬어도 숨이 안 쉬어진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딱 가는 순간에 제가 손을 얹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께서 심장을 붙드시고 그 마음을 붙드셔서 이 시간 임하소서. 근데 여러분 그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여기로 임해서 불이 들어간 건지 저기 불이 내 손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건지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더니 기도 한참 하고 나니까 연애가 그래요. 됐어 이러더라고요. 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니? 잠도 잘 못 자고 바쁘고 걱정되는 일이 그렇게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청년 이 다음 세대 하는데 너무 부담이 엄청나게 된대요. 안다. 네 힘으로 못 감당한다. 은혜를 구하자. 그래서 같이 이제 나도 기도로 도웠고 같이 하자.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순간까지도요 어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진짜 전심의 기도예요. 여러분 내 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가 되냐면 우리 윤전사도 자고 있었고요. 우리 예진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여 임재하소서. 그런데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임재하심을 오늘도 그날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그 임재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빛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빛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그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그 사망의 모든 것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요한복음을 시작함을 통해서 이 서론을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동에게 고백을 드리고 그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초청합시다. 그 임재 앞으로 나갑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을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들
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내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아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가 나오고 그분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주는 그 어둠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립시다.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멜리가 신앙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 사랑한 자녀들 안에 모든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들이 따라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옵니다. 온전히 맞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은 사망의 어둠 앞에 아버지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려주시는 주시는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영혼들이 만에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자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그 고통과 그 어둠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내를 향하여 우리가 내려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망의 그 죽음조차도 우리 안에서 뻗어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영광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많은 걸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가는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묵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진정한 감사가 그 아버지 품 안에며 그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에게 온전함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대로 저들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진정한 감사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소망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은혜 하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내 안에 있네. 그 우리의 마지막 고백, 우리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내오는 우리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이 넉넉지 않은 험난한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삶의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 조아람 드렸습니다. 전혜석 유명 목사님 가장 드렸습니다. 전예진 드렸습니다.
전종호 장로님 드렸습니다. 박영성 주일인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박일윤 이윤정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혜선 교육명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민영철 민교회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님 다음 세대의 성전을 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깊이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더 넓게 높게 영혼을 잇대어 감사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지모금금 올려드립니다. 전에서 유명 드렸습니다. 청년부 최승아 드렸습니다. 선교적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동차 적정금 전에서 유명 드렸습니다. 주정금 주님 앞에 청년부 아버지 앞에 귀한 영혼들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작정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없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다 같이 말씀의 능력, 은혜의 승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5편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요. 계속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월 5일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말고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오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11일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16일서부터 22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안전입니다. 안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주도 미니 안다모가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김희자 선교사님하고 하준이가 왔는데 하준이가 이번에 여기에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곳까지 온 거는 다른 거 없거든요. 뭐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고대도 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별로 좋은 일 같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너희 신앙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동대 또 얘기를 또 해버렸는데 의도를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감동돼서 한 얘기인데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아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모임 나눔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것에 집중해야지만 나머지가 정리가 돼요. 아셨죠? 나머지 하고 남은 시간에 절대로 못합니다. 그것에 집중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맥주 감사주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인 걸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웁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주님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알고 누리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 찬양합니다.